한 번 더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 속에는 하지 말란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엄청나게 큰 법 두 개 그 속에 들어있고 그게 사실은 모든 율법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없으면 사실은 다른 건 다 죄송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의 의는 마태오 5장 20절에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의를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종교적 의입니다. 도덕적 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가 있어요. 의가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의예요. 네. 그런데 그 의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 바리새인의 의는 문자적 율법의 준수를 가리켜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 2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문, 글자입니다. 옛날 개혁성경, 제가 가진 개혁성경에는 의식의자에다가 글문자 썼어요. 근데 실제 말은 그라마라고 해서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문자로 나타난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문자적 율법의 준수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이 의에 반대된 말인 죄가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본능적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동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의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본성이, 씨가 안 바뀌면 절대로 의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것. 신명기 6장 25절. 또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한마디 더 붙였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뭐 조금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네. 여러분 호박 심어보시면 아시죠? 호박 하나 따고 나면 그 다음엔 오이 나옵니까? 호박 나옵니까? 계속 호박 나와요. 고추 심어놓으면 고추 따고 나면 또 뭐 나와요? 또 고추 또 나와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고추 씨니까 고추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고추 씨를 심었더니 거기에 오이가 맺히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씨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지켜질 수 없다. 그것을 다시 생물학적으로는 뭐라고요? 거듭난다. 무엇이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영으로. 영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본성입니다. 씨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의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 그것을 실제로 맺히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맺으셨다 해서 계시록 15장 4절에는 주의 의의 열매, 우리말로는 주의 의로우신 일 그랬는데 그게 니카이오마라고 말씀했죠. 네, 주의 의로우신 열매. 그것은 주님이 맺히시는 열매라고요. 다시 성령의 열매. 그것이 어떻게 맺혀지느냐? 성령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당신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셔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열매가 디카요마, 우리말로는 율법의 요구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룬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요, 절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지켜져요.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자기를 맡겼을 때.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율법이 지켜지게 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 다 같은 원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길이 보입니까? 맥이 뚫렸습니까? 고속도로 뚫렸죠? 네.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다니엘 7장 25절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지킨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반대말을 많이 해놨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바꿔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때와 법을 변경시켜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놓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래요. 완전히 사단이, 정말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만을 당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러셨죠. 예, 구약시대에는 내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새로 다시 마음에 기록된다고 히브리 8장 10절에 말했어요. 동일한 말씀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예, 구약적 성취예요. 하나님 법입니다. 네. 로마 교황권도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 교황권 십계명이 로마 교황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요.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랬지 교황권의 법을 기록하겠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법이 있어요. 예, 십계명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 법은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법 바꿨습니까?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마태 15장 3절에. 예. 부모에게 돈 드리기 싫으면 코르반 그래버려요. 코르반 히브리 말로 예물 그러면은 부모한테 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지는 실컷 써요. 관리한답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도피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별짓 다 해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네가 스스로 열심히 지켜라 그래요. 예,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못 지킬 거 뻔히 알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못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뻔히 알면서요. 사단이 우리한테 그 의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래요. 근데 그 의는 아무도 이룬 사람 없고 누구뿐이다?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 마태 5장 17절. 자, 또 반복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 바로잡으러 왔다.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셔요. 유대인들이 다 갖다 버려버린 율법. 네, 마태 23장 23절에 11조는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무거운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갖다 버려버렸어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예, 문자적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11조 잘 내라.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율법,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율법을 예수님은 가득 채우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다는 마태 5장 17절 말씀에 완전케 한다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오라는 단어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완전케 하다, 플레로오. 뜻이 뭐냐? 가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득하게 한다. 예, 이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동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 그때 쓰는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1.1획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교리적으로 가르침으로 얘기하신 것만이 아니고, 네?
당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이루셔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완성일 뿐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본능적 사랑의 성령의 본성으로 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셔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사셔요. 십자가를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요. 예.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예, 다른 말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문자적 율법 잘 지킨다. 네. 11조 뿌리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드려요. 이 사람들. 예, 박하, 회양, 근체 그러면요 수를 세요.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밭이 10마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10마지기 중에 한 마지기 따로 떼가지고 이건 하나님 것.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그걸 10마지기를 다 캐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9 그다음에 10번째 것 이건 하나님 것. 뭐 그게 크든 작든 이제 큰 것이 11조가 되면 속이 씁쓸해요. 예? 하나님께 많이 가니까. 아, 좋은 놈이 가잖아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번엔 10번째 것이 별로, 그냥 작은 것이 갔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 아, 잘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11조를 그런 식으로까지 냈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네? 그러니까 11조는 내는 속에도 정신은 뭐예요? 아, 내 거 챙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10마지기 중에 한 마지기 것이 소출이 더 많을 때는 누구 손해요? 하나님께 많이 갔으니까 내 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정직한 11조를 드리라 하니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난 거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니고 11조 잘 내면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뱉어 드리려고 11조는 철저히 정직하게 내요. 예를 들어서 다 냈는데 6개가 남았어요. 그럼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아깝지만 하나 선심 쓰자 하고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뭐예요?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22장 40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큰 기둥 위에 모든 율법이 걸려 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내도 복 더 받으려고 11조 내면 복을 많이 준다니까 12조 내면 복을 더블로 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유 복이 그냥 그야말로 덩굴채 굴러들어올 것 같으니까 11조 더 많이 낸다. 그건 뭐예요? 11조 된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인간의 얄팍한 행위도 인정하셨어요. 마태 23장 2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잘 내고 너희들 정성껏 내는 것 고맙게 내가 받겠다. 그러나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율법을 준수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요, 천국에 절대로 못 가요. 왜요? 씨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씨가 그런 씨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의 믿음에 의해 차이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정확하게 알면 천주교가 아니라 무슨 어떤 딴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거 아니야 딱 분별이 돼요. 자, 이제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제가 여기 지난번에 자동차까지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동차가 윙 하고 가는데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휘발유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역사하는 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네르게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만든다. 에네르게오. 여기 오자는 헬라어 동사에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만든다. 뭐가요? 무엇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휘발유가 들어가야 믿음이라는 자동차가 웽 하고 가요. 네. 자, 보시죠. 믿음이라는 자동차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휘발유가 움직이죠. 뭐 벤츠 아니라 뭐 캐딜락 아니라 뭐 세계적인 제일 좋은 차 뭐 롤스로이드 뭐 그 어마어마한 차요. 그 비싼 차도 휘발유 안 들어가면 안 가요. 그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휘발유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는 차가 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알려면 요 같은 책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휘발유가 어느 휘발유인지를 아시라고 바울이 이미 말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나시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말씀 그 표시해 두라는데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꼭 하셔요. 나를 사랑하사 똑같은 사랑 거기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예, 동사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행동입니다. 아가파오 거긴 동사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거기 끝에 믿음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이 뭘 만들었어요? 사랑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누구 사랑이요? 내 사랑 아니고 누구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밀어요. 주님께 맡기게 만들어요. 믿음을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어디 멀리 긴 여행 가려면 먼저 주유소 가서 기름 풀로 다 채우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앞에서 정체되기 시작하면 오도 가도 못해 기름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네, 많이 만땅 넣어요. 만땅.
그러면 웬만하면 견디고 가요. 그렇죠? 자, 이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면, 네? 그 다음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내 죄로 찢겨져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가득하게 계속 채워지면 계속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게 만들어요. 다 맡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주유소 가서 부지런히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주유소 건맨이 누구요? 건맨, 여러분 건맨. 예, 아멘. 홀리 스피릿이에요. 건맨, 영어 말해서 미안해요. 권총잡이라고 하잖아요. 왜 권총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푹, 그죠? 주유소, 주유 넣어주는 그 건맨, 기름 넣어주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네. 다시, 스가랴 12장 10절. 이 성경절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 말씀이에요. 자, 무엇이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고 나면 그 성령이 우리 양심을 부활시켜요. 죽은 양심을. 뭐요? 유전자 변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받죠. 그죠? 우리를 감동시키죠? 그러면요, 마음이 녹아요. 죄가 녹고 마음이 녹아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요. 죄가 녹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 다 맡겨요. 그 사랑에. 그래서 믿음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십자가 밑에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얼만큼 받느냐. 예, 특별히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예, 뭐 의사들 말씀이 맞을 거예요. 새벽 3시나 4시가 보통 4시쯤 되면요, 밤 9시나 10시에 잤을 때 시간마다 우리 몸을 고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새벽 4시쯤 되면 거의 말하자면 그 뭐라 그래요? 자동차 뭐 영어로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세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새벽에 읽었고 기도했던 말씀들은요, 제 머릿속에 정말 성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적으셔요. 여러분 보시죠. 제가 무슨 원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뭐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요, 성령께서 제 머리에 기록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셔요. 야, 그 다음 말은 이거 해라 그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저는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거절하지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엉뚱한 말씀을 딱 떠올리셔요. 야, 이 말씀 여기다가 연결시켜. 전혀 저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 퍼즐 맞춰지듯이. 오,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거짓 선지자들처럼 뭐 귀신 붙어가지고 성경 지멋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제가 들어요, 혼자. 근데 듣다 보면요, 엉터리 소리도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요, 깜짝 놀라요, 제가.
내가 그 말 했나? 전혀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뭐 기억이 없다기보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맞추시는 거예요. 진리를 맞춰서 드러내셔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수님 제자들 같이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딱 깨달아진대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들으면 그 설교 시간에는 안 들렸는데 다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시간 싸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다음에 4절에요.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 6절.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 의뢰하다는 히브리 말이 야다예요. 동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침하라. 무엇이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다시 얘기합니다, 동침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길 뿐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맡기고 따라가게 돼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누구 말 듣고 살았어요? 아버지 말이에요. 네. 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 명철, 경험,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사를 물어보세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내가 다 알아요. 내 경험이 이렇고 이렇게. 그러면 예, 여러분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어른들 말씀.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말씀할까요? 예, 그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셔서 가시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도착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죄로 어두워진 저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당신의 그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보혈, 용서의 보혈, 성령의 부어주심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어 계속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